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구약에서 요셉이 겪는 그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겪는 고난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한 그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갔을 때도 옥을 다스리는 감옥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지 애굽의 국무총리로만 삼기 위해서 그랬느냐? 주관들이 잘 알다시피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만 안주하여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요셉 한 사람의 비전이, 요셉 한 사람의 꿈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입장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만은 주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면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들에게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사명이 있는가 하면 교회적인 이제 공동체적인 사명인데 이제 오늘날 이것은 교회죠. 교회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요셉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꿈을 꾸죠. 비전을 갖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자기 전 식구가 애굽으로 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택할 때 단지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이제 주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어떤 개인적인 복, 내 개인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가면 안 돼요. 거기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 섭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셉은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명이잖아요. 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11명이거든요.
근데 꿈을 꿨다고 해서 이 11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 안에서 결국 이렇게 잘 풀어나감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오히려 살리고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전인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조원들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 혼자지만은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약한 부분도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나의 모난 부분, 때로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나가거든. 나를 또 바꿔 나가게 하고 나를 치유시키고 고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나의 장점을 통해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아지냐면 교회 생활에서 신앙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그 자기 12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야곱이 인간적인 개인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그 12 아들의 영적 상태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보면 이 12명의 아들들이 그들이 어쨌든 믿음과 그들이 어떤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렇게 지금 그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그대로 이렇게 심판한 것을,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의 영성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공짜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한 교회의 성도인 것 같지만 쏟아놓으면 따로따로 하듯이 그렇게 가는데, 진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나간다고 한다면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숫자 갖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 보면은 5이 100을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100이 만을 물리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만큼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느냐. 즉 요셉과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5명이 100명이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내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장점도 오히려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메랑 법칙이라고 그래요. 부메랑을 이렇게 던지면 멀리 갔다가 나한테 꼭 돌아오죠. 콩 심는데 콩 나요. 팥 심는데 팥 납니다. 콩 심어놓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팥 안 납니다. 콩 나요.
무섭거든요, 이게. 심는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마귀가 자기가 역사하는 대로 교회가 자꾸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3절,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한 번 더 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자, 저기 보면 죽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11 형제는 지금 요셉이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요셉이 동생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놓고 곡식을 갖고 가서 해결하고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조반들의 어떤 문제가 자꾸 지속 반복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막힌 부분이 뭔가, 내가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잘못은 내가 해놓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동 반매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으면 내가 회개하면,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흔히 우리는 이 현상적인, 이게 이제 열매잖아요. 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자꾸 이 열매만 따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여기도 있고 나중에 이 문제 해결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또 문제 터져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열매가 썩어져 나가는 원인이 뿌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 그러면 이 뿌리를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이건 저절로 해결되어지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막 이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 해결해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조원들이 간구 기도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여기인데, 여기. 조원들이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요나 비유. 자, 요나가 배 밑창에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죠.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풍랑이 일어서 막 뱃사람들은 물건을 바다에 막 던지고 난리인데 잠을 자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도 조함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버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요나가 원인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뜨리니까 그냥 풍랑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나로 본다고 한다면 배로 보면 밑창의 문제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말하면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 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조하는데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거의 8, 90%가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볼 줄 알고
내 마음을 자꾸 바꿔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 영혼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만약에 마귀가 영혼을 들어와서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혼은 공격 못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음과 육체와 생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내가 키워야 되거든. 내가 회개하고 말씀 먹고 기도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우리가 계속 마귀가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2년 전에 10년 전에 죄진 것은 이런 건 금방 드러나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모태로서부터 상처받고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런 것들은 무의식 세계가 있거든요. 몰라요. 우리가 조감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걸 압니까? 어쩌다 알 수 있는데 저도 하나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때 받은 상처 쓴뿌리들이 묵은 땅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있거든. 거기까지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이루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이만큼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높게 깨달아지고 그래요. 내가 몰랐었는데 그렇구나. 내가 집중을 해서 그런가? 아니요. 이만큼 내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처리가 되어지니까 자꾸 지경이 넓혀지니까 그만큼 깊이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깨달아.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마음이 없었어. 근데 오늘 아침에 회개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갔더니 막 대성통곡하는 마음이 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니까 시가 급하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도 해보면 몰라.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요. 딴짓하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모릅니다.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 그런데 보면 주의 첩경을 평탄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의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아진 곳은 채우고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깎아내리고 상처받고 이런 것은 회복해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 드려야 성령께서 마음껏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자꾸 제가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만 보편적으로 나가서 대화들을 해보세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내 마음 갖고. 근데 내 마음은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수십 년 들었어도 말씀을 수십 년 들었어도 기도를 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도 다행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은 알잖아요. 지금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뭔 말 하는가도 다 알고 있어. 저 소리도 지금 다 듣고 있거든. 예? 지금 요셉이 형들은 지금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잖아요. 몰라요. 근데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형들이 다행인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동생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살려달라고 애결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리지 않고, 물론 이제 뭐 끄집어내서 뭐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 그대로 지금 거두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심어놓은 것 내가 거두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 심어놓은 거 내가 이렇게 걷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적인 측면. 그러면서 뭐라고?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뒤에 가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한 지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때로는 저 지체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옆에서 죽어나가고 옆에서 어렵다고 그래도 나 몰라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 제가 어떤 데는 발 잡힌 메뚜기 마냥, 여러분들 그 방아찌개라고 큰 메뚜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큰 건 이렇게 잡아서 다리를 이렇게 딱 들으면 막 이렇게 계속 절합니다. 이렇게 막 빠져나가려고. 그것 보러 발 잡힌 메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잡혀갖고. 그러니까 뭐 목회자 혼자 맨날 해봐야 안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저 성도가 잘 되어져야 결국 내가 잘 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론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복받을 것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주받는 것인가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마귀가 아주 역사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왜? 마귀는 교회를 자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두 쪽 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영적으로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들이 막 싸워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고 교회가 없어졌다.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 몸을 죽였으니까. 주님을 또 죽였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론을 잘 알면 죽을 짓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기도하니까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야. 자기 멋대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권사님 말 그만하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 불평을 하고 목사님 불평을 하고 그러면 속된 말로 지가 목회를 하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러죠. 내가 목회하면 잘할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저는 목회하면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교회의 괴로움을 보고도 전혀 모른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을 충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실제잖아, 실제.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주님 몸을 세워나가는 건 실제요. 마귀가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마귀가 실제적으로 나한테 역사하는 거 이런 것도 느껴봐야 되거든요. 야, 이게 마귀 역사구나. 때로는 마귀 역사가 이렇게 떠나가고 빠져나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물질적인 훈련 받고 그럴 때 어려울 때 찬송가를 제가 몇 곡 이렇게 불렀던 좋아하는 그 곡을 계속 그 4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오늘 아침에도 그 이제 우리가 음악을 틀 때 그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막 제 마음 안에서 막 그 마음이 쫙 와지면서 막 눈물이 우할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통해가 되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면 확신을 갖고 그러거든. 그래서 교회 일은 약방의 감초처럼 조와 여러분들이 전부 내 몫으로 챙겨가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론을 잘해. 조와 여러분들 신앙 점검은 어디서 해요? 교회 생활하는 것 보면 나타나잖아요.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 몰라라고. 저기 보세요.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조원님들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으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승합차를 사려고 할 때 지금 이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유광수 권사님 동생인데 막 차를 막 버스를 2번씩이나 타고 막 여기까지 오셔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교회 차를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결국 교회 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남자 집사님이 뭘 할까? 그래서 막 버스를 해볼까? 근데 그 버스하고 그러면 이제 힘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택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택시를 이렇게 사서 택시를 하게 됐어요. 가지고 밤에 이제 그 집사님은 주로 밤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하루 저녁에 막 벌면 제법 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가 차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뒤에서 은근히 방해를 하더라고요. 자꾸 부정적으로 뭐 교회 차를 사야 되냐, 뭐 꼭 그래야 되냐.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왔으니까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저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성령께서 퍼부서 되는데 나는 네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네 남편의 밥줄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밥줄. 밥통을 해결해 줬다 이 말이죠. 살아갈 그것을 해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 차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냐면 교회 차 사냐? 서울 중흥교회 차 사냐? 내종 차 사냐? 하나님께서 내 차 산다. 내 차. 그러면 나는 너를 이렇게 직업을 해결해주고 소위 말해서 밥줄을 해결해줬으면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해도 네가 제일 앞장서서 나서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밥줄을 줬는데 내 차 사는데 네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해? 그럼 막 책만 기도하는데 본인이 들었어요. 그것을. 다 들었어. 응? 이제 듣고 끝나버렸으면 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틀 만에 사고가 나버렸어.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놀래갖고 막 다음에 왔고 저한테 그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그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 막 들으라고 이렇게 딱 하는 건데 어떻게 막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차량 헌금 얼마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더만.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랬어요. 내가 또 뭐 얼마 딱 지정해 줘봐. 그렇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해야지. 나중에 이제 여자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절대 그렇게 헌금을 하고 하면 뭐 30만 원도 못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차 살 때 100만 원을 헌금을 하자고 그러더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사람은 축착 살자 피아노 반주하라 이 말이요. 예? 목사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그러니까 실제예요, 실제.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막 충성하고 해보려고 하면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보면 고맙잖아. 어려울 때 그러면 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때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성령께서 보세요. 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책망을 하시던 칭찬을 했던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함대 들어야 돼요. 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마귀 역사를 이기는 만큼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예요, 실제. 조언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실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알고. 뭐 종교적으로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보면 매일 출근하잖아요. 왜? 월급 나오고 돈 벌어야 사니까. 실제요. 몰라, 그냥 가야 돼. 뭐 그럽니까? 응?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나가면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직장은 몸이 아파도 약을 먹고라도 나가. 근데 교회는 몸 아프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너는 직장을 위해서 약 먹고는 가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 먹고도 안 오는구나.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것도 심는 것 갖고 상급 심판 받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악착같이 모아야 되죠. 근데 하나 못 갖고 가요. 심는 것만 갖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는 것도 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대성통곡해봐야 소용없어요. 계속 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이씨, 막 형제들이지만 이제 다 뭐 배가 다른 형제들이지만 아니 뭐 저것이 꿈꿨대 뭐 11단이 뭐 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 세우려고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그거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요셉을 팔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형들은. 응? 구덩이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물론 죽이지 말자고 해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결국 노예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짐승이 이렇게 물어갔다고 그냥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핏값을 우리가 도로 찾는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조함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못했던 것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꼭 짚습니다. 무섭더라고 했던 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도 섭섭한 건 안 푸시더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부지런히 이렇게 회복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12아들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죄성, 상처 이런 걸 통해서 전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오면서 세겜 땅에서 거짓말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한 그 할례 그걸 통해서 거짓말했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저주를 해요. 아들인데 아버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했죠. 너희들은 분과 화로 그렇게 주겠다고 그냥. 근데 레위는 어디에서 회복을 하냐면 출애굽기 30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밑에서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은 레위 지파는 자기 자식들 형제들을 다 죽여요. 금심상성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냐면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그래요. 헌신. 제일 중요한 헌신이 물질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조함대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내 마음을 죽이는 게 진짜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가면 우리가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건 그건 저절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은 안 줘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이때 회복을 해서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요, 회개 안 했거든요. 회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숫자가 많았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 나중에 여호수아에 있어서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아요. 무섭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복을 못 받는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뭔가를 자꾸 회개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회개하고 자꾸 성장시켜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시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교회가 힘들든 말든 어쨌든 뭐 자기 혼자만 복 받겠다. 그렇다고 해서 복 받냐? 복 못 받아. 우리가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다행히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 핏값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제 말에는 성경에도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저 말씀과 함께 37장 24절 25절 요셉이 뭐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뭐라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보세요, 저 때는 요셉을 빠뜨려 놓고 음식 먹고 있습니다. 희희낙낙거리면서. 지금 요셉은 막 죽게 생겼는데 근데 조언들이 이렇게 걸려들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데 전혀 기도도 않고 막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교회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자기 욕심만 차리고 막 이런다든지, 나중에 하나님은 중심을 꺾어버리더라니까. 우리가 막 자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스에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서 팔아먹어버려요, 요셉은.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야곱이 얼마나 이 자식이 이렇게 죽었다고 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일 힘든 시험이 자식 문제예요. 자식이 힘들고 어렵다든지, 또 자식들이 부모 앞에 죽는다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 막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그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 않나. 아브라함도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왕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윗은 왕이니까 체면상으로도 얼마나 왕인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아들한테 지금 죽게 생겨갖고 도망간다고 할 때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 신하들한테 당한다고 해도 비참할 텐데 그 자식한테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냐고. 그러니까 막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는 내비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저주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조원들이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육심 따라가면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 영혼을 따라서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육신 것으로 속이면 안 돼.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을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저 말씀이 저는 무서워요.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보면요,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막 찍혀 나가더라니까. 어떤 데는 막 죄 짓고 그러니까 구멍이 뽕 나고 이렇게도. 근데 회개도 안 해. 그래서 회개만 다 해도 참 중요하더라고. 회개만 다 해놔도 본전치기는데 영이니까 이제 플러스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 말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다 보면 마이너스 56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걸 마이너스를 해결해야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게, 그래서 좀 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요.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기본이에요. 나는 기도해도 아직 내 안에 죄성 상처가 안 보여진다.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몰랄 때는 막 앞장서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고 스데반 집사 죽는데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일조했거든요. 앞장. 그리고 막 또 막 다른 나라까지 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한 대 얻어맞고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 몰랐을 때 죽을 짓을 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 그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영적으로. 조금도 좀 영적으로 괴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돈 걱정 이런 것은 막 뼈가 한숨 막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그러면서 영적인 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둬.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저 말은 성령을 통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생명과 평안, 이 땅에서도 은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래서 조감들이 꼭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하나는 낙심이에요. 낙심. 기도하다가 낙심되면요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예?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족이에요. 실족. 그 실족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장애물을 놓고. 이 걸려 넘어지면 괜찮은데 또 하나의 의미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마음이 실족이 되고 마음이 그러면 죄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막 나쁜 짓을 해서 스물스물 가라. 안 믿어. 내가 뭐냐, 해봐야 뭐냐, 어쩌냐, 막 이렇게 해서 마귀가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꼭 조심해야 돼요. 막 자전거가 이렇게 막 달려갈 때요, 자갈 조그만 거 하나만 탁 걸려도 팍 넘어지듯이 교화 이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귀가 꼭 이렇게 걸려들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그래야
받아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썩어질 걸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 말씀과 함께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요셉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꿈, 사명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고 나갈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가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이 요셉이 믿음이 좋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몇 명이 왔냐면 70명이 와요. 70명이. 요셉이 잘 되니까 70명을 고센 땅에서 먹여 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감대 신앙생활, 나는 약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나는 발가락 역할만 했는데 서로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모든 형제들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의 믿음이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이 복의 근원이 자녀들까지도 물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도 한번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자, 이제 배가 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 우리가 막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가만히 안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먼 눈에는 멋만 보인다고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 돼서 보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기들이 악을 행했어. 그러니까 요셉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조아님들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부모 형제간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때 내가 조금 뭔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지? 역전돼가지고 탁 만나봐. 이런 막 섭섭한 소리 다 할 거 아니야. 집사님 그때 어떻게 했어 나한테? 미안해. 미안해? 말로만 하면 다 돼?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그래요.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악을 행하였은 건 사실이요.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허물과 죄, 허물은 이제 쉽게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죄는 알고 지은 죄예요.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더 영적인 측면에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몰라도 불편하고 조금 더디고 힘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악착같이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영적인 것. 내가 몰라서 그렇다? 그럼 이유가 될 수가 없죠. 핑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였더라? 울었어요. 요셉은. 옛날에 한번 누구야? 김옥님인가? 최옥님인가? 있잖아.
눈 맞추는 그게 나왔는데, 그 형이 대단하더만. 형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팼대요. 한쪽 귀가 먹어버리고 와서 돈을 막 뜯어가고 가지고 30년 만에 뭐 이렇게 만났는데 도저히 형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그 조카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도 미워서 안 빌려줬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누나가 막 사정해서 한번 만나라고 했는데,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수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밉거든 용서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무릎 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미워해보세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요. 최고의 복수가 용서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요셉이 울어요. 망감이 교차하겠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자기를 팔아벌고 그래. 그런데 계속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하여튼 잘했든 잘못든 엎드렸어. 말씀 그대로 2번이나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계속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선을 바꿨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을 구원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르. 저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악을 행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선으로서 갚는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다. 참, 형들은 수지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이뤄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잘 돼서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 또 복을 받아봐. 저 혼자 그냥 잘났다고 그냥 교회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잘 돼서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신학에서도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꾸 선을 베풀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